여러분, 성인이 된 자식과 점점 멀어지는 듯해 속 태우고 계신가요? 예전엔 그렇게 잘 따르던 아이가 이제는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굴고 조언을 해도 듣지 않고 어쩌다 말이 오가면 결국은 싸움이 되진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말을 아껴도 섭섭하다고 하고 말을 하면 잔소리라며 밀쳐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작지만 업을 크게 짓고 말은 가볍지만 인연을 깊이 끊느니라.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모진 말을 하진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자주 꺼내진 않으셨나요? 이 영상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또 어떻게 다시 맑힐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자식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기원정사의 아침은 늘 그렇듯 고요하였습니다. 짙은 안개가 풀잎 위에 맺히고 스님들의 발걸음은 조용히 도량을 스쳤습니다. 대웅전 앞의 향로에선 연기가 피어올랐고 바람은 그 연기를 천천히 하늘로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나는 일찍이 부처님 곁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고 눈빛은 무언가 억눌린 듯 어두웠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엎드린 그는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옵니다. 저의 장자와의 인연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이 느껴지고 마음을 전하려 해도 그 아이는 벽을 쌓은 듯 외면하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며 바른 말을 전하고자 하였사오나 어찌하여 이리도 말이 닿지 않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말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자식과의 인연이 흐려지는 것은 그 마음이 어그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 어긋났기 때문이니라.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업을 싣고 인연을 맺는 씨앗이니라. 말이 바르면 관계는 정화되고 말이 그르다면 사랑도 미움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아나는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이 어그러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옵니까? 저는 그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바람이 진실할지라도 그 말이 다정하지 않으면 자식의 마음은 다치게 되느니라. 오늘은 그대에게 성인 자녀와의 인연을 해치는 3가지 말의 업을 일러주리라. 첫째는 비난과 비교의 말이요. 둘째는 간섭과 통제의 말이요. 셋째는 사랑과 인정의 표현이 모자란 말이니라. 이 셋은 모두 정어를 잃은 말이요. 정진을 꺾는 말이니라. 아나는 숨을 삼키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첫 번째를 일러주셨습니다. 아나니여, 자식을 남과 견주며 꾸짖는 것은 자식의 마음을 꺾고 부모의 말을 벽으로 만들게 하느니라. 남의 자식은 저리도 효도하는데 어찌 너는 그러하냐 하는 말은 자식의 마음에 분노와 수치를 심게 되느니라. 거친 말은 칼과 같고 부드러운 말은 연꽃과 같으니라.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까닭은 말의 날이 새기 때문이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니라. 아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던졌던 말들이 얼마나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2번째를 설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자식이 장성하였거늘
부모가 매사에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을 빼앗긴 듯하여 부모를 멀리하게 되느니라. 이 일은 하지 말거라. 그 길은 옳지 않다는 말은 때로 조언이 아닌 족쇄가 되느니라. 무집착이 곧 해탈이요 해탈이 자비의 길이니라. 자식의 삶을 모두 알 수는 없거늘 그 삶을 대신 살려는 말은 오히려 어긋난 집착이 되느니라. 아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쏟아낸 말들이 그 아이에게는 자유를 빼앗는 족쇄였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일러주셨습니다. 아나니여,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 전해야 하느니라. 사랑한다, 믿는다, 고맙다는 말이 없다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식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부모의 침묵 속에서 의심을 키우게 되느니라. 자비는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으로 실천되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아낀다면 그 마음을 연불처럼 자주 말로 건네야 하느니라. 아나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으나 가슴은 조용히 젖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읽으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말은 바람이 아니니라. 말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이제부터는 말하기 전에 세 번 마음을 살피거라. 이 말이 정어인가, 자비에서 비롯되었는가, 집착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그 세 가지를 지나간 말만이 자식의 마음에 닿게 되느니라. 기원정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발 아래서 조용히 절을 올리며 속으로 염하였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말이 마음을 지닌 것처럼 울려 퍼졌고 그 연불은 바람을 타고 도량 너머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날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품고 돌아가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는 질책도 없고 조급함도 없고 다만 기다림과 따뜻함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대나무 잎을 타고 내려 도량에 흙을 적셨고 향로 속 연기는 습기를 머금어 더디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아나는 부처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깨는 젖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오래 눌러담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예를 갖추고 자리에 앉은 아나는 부처님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난밤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보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으나 너무 자주 남의 자식은 어떠하더라, 누구는 부모를 기쁘게 하더라는 말을 하였사옵니다. 처음엔 아이가 잠자코 듣기에 그 말이 도움이 되리라 여겼사오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는 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문을 닫고 말을 아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잘못되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이미 엇나간 마음은 어찌 다시 이을 수 있사오리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고백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침묵 속에 머무르셨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자식을 다른 이와 견주는 말은 자비가 아니요 그대의 기대를 말로 바꾸어 흘려보낸 집착이니라. 남을 해치는 말은 자신을 먼저 해치며 칼로 찌른 상처는 낫지만 말로 찌른 상처는 오래도록 곱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건넨 말이 바른 뜻이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다면 자식은
그 뜻보다 상처를 먼저 느끼게 되었을 것이니라. 아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장자가 고개를 떨구고 문을 닫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제와 되돌아보니 그 말이 옳고 그름 이전에 따뜻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나니여, 사람마다 복의 그릇이 다르거늘 어찌 남의 그릇을 들이대어 자신의 자식을 헤아리려 하였느냐?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닦아가려 애쓰고 있건만 그대의 말은 그 노력을 깎아내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거절하는 언어가 되었을 것이니라. 남을 헐뜯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말이 자비를 머금지 않으면 그 말은 공덕이 되지 못하느니라. 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한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더 잘 되기를, 더 크고 넓은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사온데.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부모의 사랑이라 하여도 말이 집착으로 번지면 그것은 자식에게 족쇄가 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스스로의 업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중생이니라. 자식을 믿는 말, 자식을 위로하는 말, 자식을 인정하는 말만이 그 인연을 밝게 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옳은 말을 하였다 하나 그 말이 사랑 없는 말이었다면 자식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니라. 아나는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뜻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길이라는 것을. 자신이 자식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음은 사랑이었지만 그 마음을 담은 말은 따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처를 남기는 말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말은 다리이니라. 그 말이 튼튼하면 마음이 오가고 그 말이 끊어지면 인연도 끊기느니라. 비교의 말은 다리를 흔드는 말이요 자식을 멀게 하는 말이니라. 오늘부터는 그대의 말 안에 따뜻함을 담거라. 자식이 무엇을 이루었든 그대는 먼저 수고하였다고 말하거라. 그것이 그 아이가 다시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이니라. 기원정사의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도량에는 다시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고 아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연불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그날 이후 아나는 자식에게 다시 다가가되 더는 바람을 말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저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자식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말은 바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길임을 그제야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정사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도 하늘은 어두운 기색을 거두지 않았고 대지의 숨결은 눅눅한 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나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죄스러움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갈수록 더 무겁사옵니다. 아이와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날들을 돌아보니 저는 그 아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자주 언급하고 또 언급하며 마음을 붙들려 하였사옵니다. 그 잘못을 잊지 말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었사오나 이제 생각해보니
저는 그 아이를 늘 과거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신 채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침묵은 책망이 아니었고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로 가라앉은 물처럼 말보다 깊은 울림을 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이여, 자식의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여 꾸짖는 말은 물을 이미 끓인 후에도 계속 불을 지피는 것과 같으니라. 과거에 머무는 이는 스스로 고통을 덧붙이는 자요. 남의 허물을 붙드는 자는 그 허물을 함께 짊어지느니라. 자식이 이미 뉘우쳤거늘 그 허물을 되새기게 하는 말은 참회의 길이 아니라 자책의 늪이 되느니라. 아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 말 없이 뒷모습만 보이며 방으로 들어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식을 나무라며 도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늘 그러하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다. 그 말은 옳음을 말한 것이었으나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먹고 자라거늘 그 기대가 질책으로만 드러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스스로를 미워하는 이는 남도 미워하게 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허물을 되새기게 하였으니 자식은 어느샌가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 사랑받기 어려운 이로 여겼을 것이니라. 아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아이가 마음을 닫은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 실수를 거듭 끌어내는 아버지의 말 앞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난이여, 말은 기도의 꽃이 될 수도 있고 업의 가시가 될 수도 있느니라. 자식이 잘못하였을 때 바른 말로 이끄는 것은 정진이지만 뉘우친 후에도 그 잘못을 되새기게 하는 말은 정어가 아니니라. 그것은 오히려 수행을 멈추게 하고 자신을 숨기게 만들 뿐이니라. 자식이 마음을 닫는 까닭은 부모가 자비의 말보다 꾸짖는 말로 그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니라. 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는 조용한 아이였사옵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았사오니 저는 그 아이가 듣고 반성하고 있을 거라 믿었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니 그 침묵이 상처였음을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침묵은 곧 말 없는 비명이니라. 자식의 입은 닫혔으나 그 마음은 말없이 울고 있었을 것이니라. 그대는 꾸짖음을 기도로 착각하였고 질책을 자비로 착각하였으나 자비란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오늘부터는 자식의 과거를 언급하지 말고 오늘의 그를 인정해 주거라. 과거는 그대를 다치게 하였지만 오늘은 그를 열 수 있는 문이니라. 빗방울이 그치고 대지에는 촉촉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나는 두 손을 모아 염하였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그날 이후 아나는 다시는 과거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이 한 가지라도 바르게 한 일에 눈길을 주었고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는 말을 매일 연불처럼 반복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을 뿐이었으나 아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이 멀게 했던 인연이 말 없이도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음을. 기원정사의 여름은
이른 아침부터 무겁게 내려앉은 구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묵묵히 도량을 쓸었고 대웅전 앞 연못에는 연희 위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나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밤을 지새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숨결에는 무거운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가 삶의 결정을 잘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늘 앞서 말하고 매사에 일러두며 그 뜻을 꺾고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였사옵니다. 처음엔 듣던 아이가 이제는 말끝마다 반발하고 제 뜻을 거스르며 날이 선 눈빛을 보이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걱정했을 뿐이오나 이토록 거센 벽을 마주하니 제 말이 오히려 인연을 해친 것이 아니었나 두려움이 일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자식이 장성하였거늘 부모가 그 삶을 대신 걸을 수는 없느니라. 그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삶을 조이려 하였고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유를 차단하려 하였으니 자식의 마음이 벗어나고자 몸을 돌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라. 무집착이 곧 해탈이요, 해탈이 자비의 문이니라. 그대의 말이 간섭이 된 까닭은 그 말이 자비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나는 숨을 고르며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판단도 미숙하옵니다. 가야 할 길을 보면서도 위험에 빠질까 두려워 미리 말해주고 그릇된 일에는 제지하려 하였사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제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더 어긋난 길을 고집하려 하오니 침묵하는 것이 옳은 길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물은 스스로 흐르며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막히면 솟구쳐 넘느니라. 자식의 삶도 그러하니라. 넘어져야 깨닫고 어둠을 지나야 눈이 열리느니라.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억지로 움직이는 것은 법이 아니니라. 그대의 간섭은 자비가 아니요, 그대의 말은 사랑이 아닌 통제였으니라. 자식은 그대의 뜻보다 스스로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준비를 그대가 보지 못하였을 뿐이니라. 아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 아이의 삶을 자신의 연장처럼 여겼고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수행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다정한 인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를 속박한 어긋난 자비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사랑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며 조언은 명령이 아니라 바람이어야 하느니라. 자식이 물어올 때 비로소 말하고 자식이 구할 때 조용히 다가서야 하느니라. 말이 앞서면 자식은 등을 돌리고 침묵 속 자비는 그 마음을 다시 열게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은 믿어주는 것과 허락하는 것이니라. 아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염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수많은 걱정의 말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아이를 위한 기도였으나 실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덮개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자식은 그대의 삶을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대와 인연을 맺은 또 하나의 수행자이니라. 그 아이가 나아가다 다치면 다시 일어나 배울 것이요, 돌아와 말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 그것이 곧 자비의 회복이니라. 그러니 이제는 말보다 믿음을, 지시보다 기다림을 먼저 품거라.
말은 인연을 닫을 수도 있고 기다림은 인연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바람이 불어 연못 위 연잎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나는 그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그날 이후 아나는 아이의 말에 끼어들지 않았고 묻기 전에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침묵이 불안했으나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의 생각이 자라나고 언젠가 그 아이가 먼저 찾아와 말을 꺼냈을 때 아나는 눈물처럼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은 멀게 했고 침묵은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참된 자비였던 것입니다. 기원정사의 여름은 이른 아침부터 무겁게 내려앉은 구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묵묵히 도량을 쓸었고 대웅전 앞 연못에는 연잎 위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나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밤을 지새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숨결에는 무거운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가 삶의 결정을 잘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늘 앞서 말하고 매사에 일러두며 그 뜻을 꺾고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였사옵니다. 처음엔 듣던 아이가 이제는 말끝마다 반발하고 제 뜻을 거스르며 날이 선 눈빛을 보이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걱정했을 뿐이오나 이토록 거센 벽을 마주하니 제 말이 오히려 인연을 해친 것이 아니었나 두려움이 일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자식이 장성하였거늘 부모가 그 삶을 대신 걸을 수는 없느니라. 그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삶을 조이려 하였고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유를 차단하려 하였으니 자식의 마음이 벗어나고자 몸을 돌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라. 무집착이 곧 해탈이요 해탈이 자비의 문이니라. 그대의 말이 간섭이 된 까닭은 그 말이 자비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나는 숨을 고르며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판단도 미숙하옵니다. 가야 할 길을 보면서도 위험에 빠질까 두려워 미리 말해주고 그릇된 일에는 제지하려 하였사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제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더 어긋난 길을 고집하려 하오니 침묵하는 것이 옳은 길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물은 스스로 흐르며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막히면 솟구쳐 넘느니라. 자식의 삶도 그러하니라. 넘어져야 깨닫고 어둠을 지나야 눈이 열리느니라.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억지로 움직이는 것은 법이 아니니라. 그대의 간섭은 자비가 아니요 그대의 말은 사랑이 아닌 통제였으니라. 자식은 그대의 뜻보다 스스로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준비를 그대가 보지 못하였을 뿐이니라. 아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 아이의 삶을 자신의 연장처럼 여겼고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수행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다정한 인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를 속박한 어긋난 자비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사랑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며 조언은 명령이 아니라 바람이어야 하느니라. 자식이 물어올 때 비로소 말하고 자식이 구할 때 조용히 다가서야 하느니라. 말이 앞서면 자식은 등을 돌리고 침묵 속 자비는 그 마음을 다시 열게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은 믿어주는 것과 허락하는 것이니라. 아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염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던 수많은 걱정의 말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아이를 위한 기도였으나 실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덮개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자식은 그대의 삶을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대와 인연을 맺은 또 하나의 수행자이니라. 그 아이가 나아가다 다치면 다시 일어나 배울 것이요. 돌아와 말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 그것이 곧 자비의 회복이니라. 그러니 이제는 말보다 믿음을, 지시보다 기다림을 먼저 품거라. 말은 인연을 닫을 수도 있고 기다림은 인연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바람이 불어 연못 위 연잎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나는 그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그날 이후 아나는 아이의 말에 끼어들지 않았고 묻기 전에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침묵이 불안했으나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의 생각이 자라나고 언젠가 그 아이가 먼저 찾아와 말을 꺼냈을 때 아나는 눈물처럼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은 멀게 했고 침묵은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참된 자비였던 것입니다. 기원정사의 나무들은 계절을 거슬러 푸른 잎을 조금씩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으나 아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며칠째 도량을 돌며 침묵하였고 식사도 줄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는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가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말없이 손을 들어 아난을 곁으로 앉히셨습니다. 아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말이 그 아이의 삶을 얼마나 억눌렀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그 아이는 조심스레 자신의 뜻을 말하였고 저는 그것이 그릇될까 염려하여 그 뜻을 꺾고 다른 길을 강하게 권하였사옵니다. 처음엔 조용히 듣던 아이가 점점 제 말을 끊고 마침내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게 되었사오니 저는 그제야 제 말이 그 아이의 길을 막고 있었음을 깨달았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이여, 통제는 말로 드러난 집착이요 조언을 가장한 속박이니라. 자식이 무언가를 하고자 말할 때 그 뜻을 꺾는 말은 그 마음의 싹을 자르는 칼이 되느니라. 모든 법은 흘러가며 머물지 않고 머무르면 고통이 생기나니 자식의 뜻이 미숙하더라도 그것은 흐름이며 그대의 말로 그 흐름을 틀어막으면 자식은 마음을 숨기게 되고 마침내 인연도 막히게 되느니라. 아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후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식이 전하고자 했던 진심의 말들을 하나하나 꺾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랐사옵니다. 헛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랐고 그 아이의 인생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선택을 가로막고 다른 길을 강하게 권하였사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었단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고백을 다정히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자식이 선택한 길에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대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인연이니라.
부모가 자식의 삶을 모두 바르게 하려 하는 그 마음이 곧 교만이며 업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남의 삶을 조정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이는 조언을 명령으로 바꾸느니라. 부모의 지혜는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식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함께 걸어주는 데 있느니라. 아나는 그 말씀을 듣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매였던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라 생각했으나 그것이 결국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고집이었고 자식을 믿지 못했던 불신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함께 걸어줄 리가 있다는 확신이니라. 자식은 길을 정할 때 방황할 수 있으나 그 방황을 허락해주는 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그리하여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하는 말이야말로 참된 부모의 언어이니라. 그대가 앞으로도 자식에게 말을 건넬진대 그 말은 방향이 아닌 믿음이 되게 하여라. 아나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염하였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그는 기도 속에서 자식의 얼굴을 떠올렸고 이제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동행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강물은 막지 않으면 흐르고 새는 막지 않으면 날아가고 자식은 막지 않으면 스스로 길을 찾느니라. 그대가 사랑으로 막으려 하였으나 진정한 사랑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길 끝에서 등을 밝혀주는 등불이니라. 그 말 한마디가 등불이 되면 자식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이제는 통제의 말을 거두고 신뢰의 마음을 말로 전하거라. 바람이 불어 연못 위에 떨어진 잎이 천천히 떠내려갔습니다. 아나는 일어나 도량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에는 이미 새로이 시작될 언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며 간섭도 아니고 그저 기다리는 자비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나는 다시 염불하였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깊고 단단한 울림으로 도량을 적셨습니다. 기원정사의 하늘은 이른 새벽부터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먼 산능선까지 또렷이 보였고 새들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숲 사이를 타고 퍼졌습니다. 아나는 그날도 부처님께 향을 올린 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눈빛에는 긴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아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를 들으며 문 밖에 앉아 있었으나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였사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오나 그 말을 입에 담는 것이 어쩐지 어색하고 낯설어 언제부터인가 단 한 번도 사랑한다 말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사오나 혹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란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너져 내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자식은 말로 사랑을 배운다. 마음속 자비가 말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자비는 자식의 마음에 닿지 않느니라. 자비는 마음에서 피어나고 말에서 꽃 피며 행에서 열매 맺는다. 그대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하여도 그 말이 없으면 자식은 그 사랑을 모르고 자라나며
때로는 사랑받지 못했다 여기게 되느니라. 아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챙기고 지켜보았고 늘 곁에 있어 주었지만 그 마음을 말로 건넨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그는 늘 묵묵히 머물렀지만 그 어떤 인정의 말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나니여,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표현이니라. 침묵은 때로 무관심으로 들리고 무관심은 곧 상처가 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듣고 싶어하며 그 말 한마디에 삶의 의지를 얻고 실패 속에서도 위안을 찾느니라. 병든 중생이 이름을 듣고 마음에 환희가 일어날지니라. 부모의 다정한 말은 자식의 병을 가볍게 하고 그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느니라. 아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지 못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이 마음속에만 머물렀던 그 오랜 시간, 자식은 어쩌면 그것을 외면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사랑은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니라. 그 흐름이 말로 이어질 때 인연은 맑아지고 그 말이 공덕이 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말로 드러내거라. 사랑한다, 믿는다, 고맙다는 말은 짧으나 그 짧은 말은 자식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다시 부모 곁으로 마음을 열게 하느니라. 그날 밤 아나는 도량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내려와 길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고요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아이의 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문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내 자식으로 와주어 참으로 고맙다.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음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 밤 그는 염불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그 염불은 간절함이 아니라 다정함이었고 통제의 언어가 아닌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말은 마음을 실어 인연을 건너게 하는 다리이니라. 사랑의 말은 들려야 비로소 복이 되고 들린 사랑은 그대가 남긴 가장 큰 공덕이 되느니라. 기원정사의 가을은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이슬이 내려앉았고 바람은 낮게 불어와 나무잎 사이를 스치며 속삭이듯 지나갔습니다. 그 아침 아나는 오랜만에 맑은 표정으로 도량을 걸었습니다. 언젠가처럼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고 지난 날처럼 주저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용히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가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사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며 피하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사옵니다. 오랜만에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그저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말하였사옵니다. 사랑한다. 너의 길을 믿는다고. 그러자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고맙다. 아버지의 말이 따뜻했다고. 그 말을 하던 아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그대의 말이 바뀌니 인연이 맑아졌고 인연이 맑아지니 관계가 열렸느니라.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마음을 다친 자는 천만 말을 들어도 치유되지 아니하나 참된 말은 독을 푸는 해독약과 같아서 그대를 다시 따뜻하게 하느니라. 그대는 이제 독을 말에서 걷어내고 자비를 입혀 전하였으니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된 것이니라. 아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쌓아왔는지를,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자식의 마음을 닫게 하였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처음엔 제가 바뀐다고 아이가 달라질까 의심도 들었사옵니다. 침묵이 답답했고 사랑의 말을 건네는 것이 어색했으며 간섭을 참는 것이 두려웠사옵니다. 그러나 제가 멈추자 아이가 다가왔고 제가 바뀌자 아이가 웃었사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의 힘이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말을 아끼되 진실함을 놓치지 말고 말을 하되 교만함을 삼가라. 그대는 이제 말의 무게를 알았고 말의 방향을 배웠으며 말의 자비를 익혔느니라. 그리하여 이제 그대는 자식과 다시 인연을 잇게 되었고 그 인연이 머지않아 공덕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아나는 도량 한가운데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건넸던 짧은 한마디, 고맙다, 따뜻했다는 말이 가슴 깊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좋은 말을 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을 품고 말 앞에 자비를 두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말이 맑아진다는 것이 곧 마음이 맑아지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물처럼 흐르되 그 물이 탁하면 서로를 멀게 하고 맑으면 서로를 비추느니라. 말이 맑아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다시 인연은 이어지느니라. 그러니 항상 말 앞에 자비를 두고 말끝마다 존중을 얹고 말머리에 사랑을 심거라. 그것이 곧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니라. 기원정사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두 손을 모은 채 염불하였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그 염불 속에는 자식을 향한 온기, 바뀐 말 속에 맺힌 복덕,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피어난 인연의 향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염불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루의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수행보다 깊은 울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에게 다정히 말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너의 삶을 믿는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외롭고 힘든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고요한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에 작은 인연을 더하는 일입니다. 그 작고 고요한 인연들이 모여 세상을 비추는 큰 자비의 빛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비로움을 머금고 그 말에서 새로운 인연이 꽃피길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깊이 기도드립니다. 늘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